지난주에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중요함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제가 이 땅에 온 날이었는데, 제가 생일에 관해서 성도들이 갑자기 전날 수요일 성경 공부 후에 우리 삼남성교회원들이 갑자기 제 생일을 축하하는 깜짝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당황이 됐는데, 아무튼 감사했고, 또 우리 교우들의 따뜻한 축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하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차원이 다른 축하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러시아의 크레물린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초청해가지고 저희 생일을 축하해 줬는데,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다른지, 차원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일도 축하할 겸 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편집했습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일 때 저런 오케스트라 공연 받아보셨습니까? 차원이 다른 축하 공연이더라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늘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그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우리 3차원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왜 믿음의 은사가 중요하냐면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인생은 바로 4차원의 영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3차원의 인생을 위해서는 4차원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삶이 행복해지고 멋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요? 4차원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의 나무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믿음을 키우는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키우는 뭐와 같다고요? 양식과 같다.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애들 자라지 않습니다. 저희 손자도 엊그제
젖 빨고 있던 아이가 지금 벌써 엄청 컸어요. 그걸 왜 컸나 봤더니 밥을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안 클 수가 없죠. 자라지 않을 수가 없죠. 믿음도 말씀의 밥을 먹어야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육신이 살려면 육신의 밥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은 영의 양식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4차원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의 떡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기 때문에 말씀의 떡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 수 있을까?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듣는 것. 들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재산이 많아야 복이 있다, 부동산이 있어야 복이 있다, 명예가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들어야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우주 만물을 다 자지우지 마음대로 요리하고 교통정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닐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16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들음으로 복이 굴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4차원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기에서 세 단어가 우리한테 다가오지요. 믿음은 처음에 뭐에서부터? 들음에서. 그 다음 말씀. 믿음, 들음, 말씀이 핵심적인 세 단어인데 이 모두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뭘 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자들이 일단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은 이미 복 받으신 분이에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0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런데 초반에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당 댐에 그 맑고 깨끗한 물을 내가 여기서 바로 먹는 게 아닙니다. 파이프 관을 통해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교육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택배하여 갖다 드리는 겁니다.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받을 때는 택배 기사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 받을 때 그분한테 보내준 분도 감사하지만 받을 때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전달하는 분한테 고맙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차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중한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귀한 말씀을 잘 배달 사고 나지 않고 전달해야 되니까. 요즘 배달 사고 많이 납니다. 엄한대로 가져가고 이쪽 사람 저쪽으로 가져가고, 그거 배달 사고 안 나도록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배달 사고 안 나도록 신경 무지하게 쓰는 사람이 그 택배기사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신경 무지하게 씁니다. 여러분, 밤에도 열심히, 제가 요 밤에 하루 전날 와가지고 제가 리허설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아, 저분은 원래 저렇게 말을 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미리 연습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니까, 배달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잘 전달해서 잘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배 기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신경은 좀 쓰셔야 됩니다. 이제 엎드려 절받기인데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걸 여러분이 잘 들어주는 게 저에게 가장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물건을 잘 받아주는 것만 해도 택배기사에게는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에 목숨을 거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들을까요? 일단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눈을 정복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눈과 눈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귀로 들려지면, 이 귀로 들려지는 것은 머리로 올라갑니다. 머리로 올라가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과 눈으로 보면서 설교를 들으게 되면 이 설교는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에서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그게 온몸으로 전달돼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하는 자의 눈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뚫어지도록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이 외모의 즐거움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눈으로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눈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눈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대화할 때에
뭐를 보고 대화합니까? 눈을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그래 잘 있었어? 어때? 지난주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아유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쪽 사람이 있는데 잘 지냈어? 그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같이 보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눈을 정복해야 되고, 눈과 눈이 오고 가면서 그게 머리로 올라가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그게 멋진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을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일단 눈과 눈으로 보면서 듣되, 또 하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두 번째 방법은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소의 되새김질처럼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배에 저장하고 하나하나 계속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들었을 때 놓치는 걸 두 번째는 잡아냅니다. 두 번 전했을 때 놓치는 걸 세 번째는 잡아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일타 강사라고 있는데요, 보니까 흘러간 노래나 무슨 노래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노래를 지도하는 그 일타 강사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가슴에 꽂힌 게 있어요. 그분이 강조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노래든지 신곡이 나왔을 때는 그 신곡을 입으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신곡이 나오면 그 신곡을 50번을 반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몇 번요? 50번. 50번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노래가 내 몸속에 리듬을 탄다는 거예요. 리듬을 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술술술술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설교 50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도 아이고 지난번 들은 거네.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 설교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한 거, 또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50번 들으면 하나는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50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복해서 듣는 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준홍 목사님 설교는 어떤 분은 아침부터 밤새도록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설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복해서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단 듣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믿음의 밥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게 중요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면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했습니다. 단어가 무엇입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 지키면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일어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한 주에 9번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까지 하면 9번을. 자, 한 번 듣는 거하고 9번 듣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듣는 거하고 9번 듣는 거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맹숙, 우리 교우님, 믿음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듣고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늘 우리 박진달 집사님 잘 들리십니까? 예, 참 우리 박진달 집사님 서울에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부까지 오셨는데 2층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십시다. 말씀을 잘 들으러 오는 우리 교우들은 격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저분이 저 동두천 두레교회에 있을 때는 몸이 날라다니셔가지고 그 뒷산에 다니면 밤 이런 거 다 주워가지고 삶아주고 하시던 분인데 지금 많이 몸이 연약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몸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육신의 밥을 매일 먹듯이 영혼의 밥도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을 여러분이 키우고 싶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믿음의 밥을 정기적으로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전념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2023년에 중점사항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려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봉사하는 거고. 여러분, 봉사, 섬김 이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짜증 섞인 얼굴로 봉사, 헌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봉사자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옆에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내 옆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뒤에 앞에 다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는 바로 4차원의 믿음이 한 업그레이드 되어 4차원의 믿음이 잘 다져져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삶이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4차원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그런 4차원의 말과 꿈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다 잘 정돈되어야 이 3차원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4차원의 그 꿈과 비전과 생각이 바로 3차원의 열매가 되고 결과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는, 기록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예,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차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4차원입니다.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것은 3차원입니다. 장애물 3차원의 그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4차원의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여 4차원의 풍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만 우리 3차원의 모든 삶이 정리되는 것인데, 바로 4차원의 영성은 오직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많이 읽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